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 3월 3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를 지나가는 3월 30일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구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는 맡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 은총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 간구와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으로 권면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 우리 인생의 노정기의 지름길로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해 14번째 어찌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찌하여.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와 이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세상 물질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명예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며 종노릇하고 끌려다녔던 삶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창조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범죄한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지혜가 기껏 신이라고 떠받드는 것들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형상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21세기 최첨단의 시대, 4차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사고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수천만 원짜리 최첨단의 기계인 자동차를 사고는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를 대놓고 돈을 꼽아놓고 복 달라고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타게 해달라고 절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근거가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에게 끌리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게 되면 이런 허망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행위입니다. 이런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당연하다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끝까지 우상만 쫓다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때와 지금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면서도 전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더욱 나은 사람이 되기만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부를 축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 행복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더 채워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면 나를 세워주시면 나를 높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인 양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과연 그때와 지금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과연 우리 안에 그때와 지금이 구별이 되고 있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과연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때와 지금이 분명히 다릅니다. 전에는 초등학문의 종노릇하였지만 율법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도 있으니 이런 말씀도 알고서 믿는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받아서 학습된 지식입니까? 옆 사람이 따라하니까 따라하다 보니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보아도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들을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 근거가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사단이 능력을 주어도 얼마든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원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자신의 율법을 지킴과 자신의 신비 체험과 자신의 영적인 지식들을 무장으로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이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된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위에 허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심을 믿지 않은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신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달리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누가복음 7장 내용을 쭉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게 됩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여자지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더러운 여자가 죄인 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자가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것인데 어찌 이런 행위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속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받게 해주었다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죄인인 여인을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은 많이 용서를 받았기에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 단어는 죄, 용서, 사랑입니다. 정말 죄를 알고 용서받은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자원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것입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죄와 용서와 사랑을 알고 받은 자가 다시 초등학문,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것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에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새 언약이 완성되고 나서는 모세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기에 그 죄를 지음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지 않는 모든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영주주의, 인본주의가 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하는 모습이 할례만이 아니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란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모든 절기, 날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 월삭, 3대 절기 등을 지키는 것을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절기들입니다. 이제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 할례와 여러 가지 날과 절과 절기를 지킨다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킨다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그늘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개신교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절기의 의미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지 의무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로마에서 공인을 받고 국교로 삼아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는 다 기독교로 개종을 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속은 바뀌지 않았는데 겁대기라도 바꾸기 위하여 온갖 이방의 종교들을 적당하게 색칠만 해서 기독교화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로마 시대 당시에 가장 큰 축제의 날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 탄생의 날로 정하여서 섞어버려서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고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태양절 섬기는 우상의 날, 기독교인들이 집에 가만히 있다 보니 태양절을 섬기는 이웃들과 함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여서 거기를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절기를 지켜서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성탄절을 만들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미사를 지냈던 것이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지 않았고 어떤 사도들도 지키라고 하지 않았던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는 그런 모습은 절기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성탄절만이 아니라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송구영신예배, 신년감사,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는 절기가 아니라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결단이 일어난 절기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날과 달과 절기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모든 모임에 참여할지 안 할지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나온 절기들을 다 지키면서 지키지 않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왜 안 지키냐고 비판하고 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이런 자들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또 그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십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관습과 명예에서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입니다. 자기 신앙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결단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몸을 괴롭게 하는 일에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 자체가 육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르는 것은 금하는 것인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전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봉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전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서 돌이키십시오.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것들만으로 우리 안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느냐 하시는 말씀 보면서 그때와 이제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와 이제의 신앙을 살펴서 그때는 죄인이었고 율법의 종이었고 사탄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 끝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그때와 이제를 분명히 구별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상 집사님과 또 몸이 안 좋으신 우리 홍일근 권사님,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사순절 네 번째 수요일 저녁에 어찌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때와 이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확실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아직도 마음을 뺏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단절하고 주님으로 주인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공고함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 김영상 집사님과 또 우리 홍일근 권사님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며 남은 생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쁜 질병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선언하고 그때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